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KWMF 대표의장으로 취임하신 김종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부터 몽골에서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지도자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김종진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김종진 선교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1일이다, 그죠? 네, 네. 8월 1일 우리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날씨, 여름 날씨와 함께 이 남가주에 있는 은혜교회, 은혜 한인교회에 와서 오늘 선교사님 대표장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1년에 한 번씩 대표장을 맡는데 네. 2년차, 그러니까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네. 받으실 대표장님의 이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곳에 와서 만났습니다. 네. 몽골 선교사님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네. 몽골 선교사 언제 2002년부터 나가셨다 그랬죠? 네, 네. 2002년이라 그러면 그 당시 때 IMF가 이제 거의 끝나고 좀 네. 정리가 된 그 상태에서 나가셨어요. 뭐 정리라고도 하지만은 네. 그 IMF 때 어려웠던 분들이 네네. 몽골에 사실 소자본을 가지고 많이 들어올 네. 그런 또 시기이기도 그런 합니다. 때였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한국에서 몽골에 처음 외국으로 나가셨다 그랬죠.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벌써 24년이 되셨어요. 그렇죠. 24년이 많이 지났고 지났죠. 이제 25년 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역들, 또 사역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몽골로 가기 전 얘기, 네네. 청년 김종진은 누구였는가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선교사님은 어디 가정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 저는 이제 고향이 네. 강화예요. 인천, 경기도 인천, 강화. 네, 강화인데 뭐 아버님께서는 이제 새우젓배를 타시던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저희 마을은 이제 강화가 그 이북 접경 지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버스의 종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을은 이제 새우젓배 타시는 분들이 많고 네. 또 다른 생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분들의 그 아버지들의 삶이 주로 이제 술 네. 많이 드시고 또 뭐 가정에서는 뭐 그냥 다툼이 많고 네. 그래서 그런 어려서부터 이제 보고 자랐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그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평안한 삶으로 보면 거친 삶인데 뭐 저희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늘 보고 자란 게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자라시다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강화도에서 나셨어요. 그 강화도에서 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네, 네. 그냥 고등학교 마치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강화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화도에 아주 굉장히 윽센 어부의 그 어부 마을이 있는 그곳에 살았구만요. 맞습니다. 네. 자, 어부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몽골의 그 큰 대륙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참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생에 얻는 관계없이 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네.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화도에서 마치시고 신학교로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신학교 어떻게 신학교에 가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네네. 사실 이제 그 학교를 중퇴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1년여 남짓 뭐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네. 그러는 과정에 조금
그 인생의 뭐 허무함이라고 할까? 인간 인생의 네. 좀 최종 목표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일찍 그런 부분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그냥 쭉 바쁘게 지나간 게 아니고 뭐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그런 내 자신만을 생각한 어떤 고요한 시간, 또 네. 미래에 대한 어떤 분명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네. 그런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네. 너 이제 그 주의 종이 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산상기도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 여러 청년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인생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서 바로 제가 이제 입술로 고백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자백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 목사님께서 아주 해안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 그 젊은 어린 나이 때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출구를 찾지 못하지만 네. 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은 네. 이게 저의 어떤 그런 부분의 가능성을 보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는 또 고민을 했지만 또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터치지 못했지만 네. 그 질문 속에 또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 네. 이게 내 길인가 보다 하고 네. 그리고서 이제 그 자백을 하게 됐죠. 네. 네. 자, 그렇게 하는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네.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 참 기쁘셨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이 뭐 지금으로는 그런데 네.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사실 고민하는 과정도 좀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분은 고백을 했고 이게 내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목회의 길이라고 하는 걸 또 내가 이제 젊은 사람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과정이 네. 또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렇겠죠. 예,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그 길로 가기로 하고 이제 신학교로 가시게. 네, 신학 갔습니다. 네, 신학 갔었죠. 네, 네. 자, 신학 갔었으면 믿지 않는 그 집안에서 신학교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부모님들의 실망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갑자기 진로가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집안 뭐 저희가 뭐 집안이랄 것도 별로 없어요. 아버님은 이제 뭐 술을 워낙 좋아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고모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갑자기 왜 그러니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반대가 있으셨는데 뭐 저가 또 워낙 완강하게 뭐 이게 또 제 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을 한 상황에서 저는 뭐 이 길이 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의 의지를 그대로 이제 관철을 시켰죠. 네. 네. 네, 그렇게 가정에 좀 어느 정도의 반대를 무릅쓰고 네, 네. 신학교에 갔으니 신학교의 삶은 정말 열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예. 신학교의 삶, 그 과정들을 한번 좀 나눠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교가 만으로 하면 18살에 들어간 거예요. 일찍 가셨네요. 그러니까 네. 요즘 이제 그때를 돌아보면 너무 또 철없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젊은 그 또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드린 건데 네, 네. 그 마음과 더불어 내가 이 신학교를 계속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감사한 거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제 그런 중에 뭐 그때에는 참 기도가 많이 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산상 기도도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했죠. 뭐 금식 기도도 중간 중간 하고 또 산상 기도도 하고 네. 또 이게 진짜 내 길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투정 같은 거를 완전히 내면화가 되기 전까지는 네. 이제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행하는 갈등이라고 할까? 그 과정을 이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겪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그런 과정 없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다 될 때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맞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그런 경우도 많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오히려 내 마음을 정리하면서 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네. 그런 갈등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이제 그 뭐
청소년으로 성인으로 자라기 전에 네. 어떤 그런 그런 갈등 같은 게 뭐 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본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했던 갈등이라서 네네. 저한테는 그게 참 좋은 양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마음의 결단과 나의 라이프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뭐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다 이렇게 또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 2학년 이제 재학 중에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을 네.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1월 1일인데 그러니까 사고 나시고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1월 1일 날 새벽녘에 아버지가 살 수 없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고향 교회 이제 그 마루바닥에서 아니 뭐 하나님 진짜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뭐 세상에서 나에게 큰 뭐 해주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고난을 훈련시키는 이제 그런 그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한 분이지만은 네. 그래도 이 육신의 아버지가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데 그렇죠. 왜 이 아버지를 나로부터 데려가시려고 합니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한테 정말 진지한 그런 뭐 눈물의 기도를 드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의 곁을 떠나도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 평생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네. 뭐 계시와 같은 말씀이 네.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육신의 아버지 이전에 진정한 내 삶의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구나. 네.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뭐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모든 인생의 여정마다 정말 어떤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어떤 부유한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저의 삶에 정말 그 풍성한 공급자로서 또 인도자로서 네. 그렇게 해왔다는 걸 제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으로 혹은 그 확신으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 평생을 두고도 잊지 네, 못하는 네, 거죠. 네, 그렇지 네. 않으면 금방 잊어버릴 수도 네,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 마음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항상 함께해 준다고 하는 것보다도 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네. 이 약속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왜 믿음의 소년들이 그 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렇게 다 이기고 또 승리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네, 아멘입니다. 그 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네. 그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를 이제 붙들어 준 말씀이고 네. 또 성경에 보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처럼 네. 뭐 아들로 주신 아들까지 네. 아들 예수님까지라도 저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고난과 이제 이러한 뭐 사명을 감당할 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주님의 아버지의 준비하심과 네. 공급하심이 있다고 네. 하는 네. 그런 확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뭐 네. 선교사로 가시기로 네. 작정하신 건 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개척 목회하고 개척 목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목사 생활을 네. 하던 중이었는데 네네. 저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 한국 목회도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 목회 중에도 해외 선교가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알고 있어서 네. 그 선교 단체에서 하는 이제
그 공부는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네, 네. 저가 이제 해외 선교사로 갈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계기가 됐냐면 결국은 저를 파송했던 네. 교회 목사님 아들이 2000년도 7월에 그 외항선교회라고 하는 데가 네. 있습니다. 거기서 모집하는 단기 선교 팀으로 몽골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울란바타르 수도에서 430km 정도 중앙 내륙 지역에 네. 한 10평 정도 되는 그 창고 같은 교회, 거기에 이게 선교팀들하고 지붕을 수리하다가 네. 거기서 감전사고로 네. 그 교회 지붕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그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목사님의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이 청년도 군대를 제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신대원을 입학을 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던 네. 친구입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지붕에서 불러가시고 나서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이게 몽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몽골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찾던 중에 네. 저에게 이제 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전혀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결국 마지막에 결정한 것은 이 선교도 결국은 목회의 일종이다. 목회 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언어하고 문화권은 다르지만 나는 뭐 10년 가까이 교회 개척도 하고 또 부목사 경험도 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권은 다르지만 목회 전문인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자에게 있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깨달음이 있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너 나의 종이 되거라. 내가 할 일을 네가 좀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할 일에 대해서 네. 그게 국내 목회든지 해외 선교든지 뭐 군인이 되면 뭐 군인은 어디든지 보내든지 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장벽을 제가 깨게 된 겁니다. 꼭 목회라면 국내 목회만이 아니라 어차피 전 주의 종이고 군사이기 때문에 몽골로 보내시는구나 목회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목회자 전문인 사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이제 몽골 선교에 이제 제가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네. 아주 쉬우면서도 정말 우리 목회의 한 부분이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고 네. 또 개척 교회를 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하니까 장소만 우리나라가 아니고 몽골이라는 곳에 가서 거의 똑같은 비슷한 일들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네네. 그렇게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네요. 이제 그 교회 개척의 그 배경은 네. 아무래도 문화권하고 언어권이 다르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막막하죠. 뭐 누가 이제 같이 개척에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외국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나 뭐 지역적인 그런 한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어떤 수고와 또 어떤 필요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네. 제가 이제 그 맵집이 좋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징징대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전에 한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견디는 힘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상했던 거는 몸은 뭐 번아웃도 여러 번 되고 했지만은 그런 마음 가운데는 크게 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한국에도 개척 목회보다 별로 그렇게 겪는 일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가 좀 기쁨으로 네.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또 교회 개척만 한 게 아니라 뭐 신학교도 시작을 하고 또 기독교 대학교에서도 또 인부부대 일을 하고 또 시골도 다니고 하는 일들이 뭐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마다하지 않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자, 이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몽골로 이제 네. 가는 데까지 네. 말씀하시는데 한국에 계셨을 때 네. 가장 기억났던 거, 그러니까 몽골에 24년 전에 가기 전 한국에서의 삶과
삶 속에서 네네. 아주 기억나는 정말 이거는 잊을 수 없는 뭐 신앙의 얘기도 될 수 네네네. 있고 네 그렇다면 개척할 때 그 당시 때의 그 얘기를 한번 소환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26살 때, 네. 또 아내가 25, 결혼 한 달 만에 제가 사실은 이제 신혼집을 정리하고 네. 그 서산에 이제 음암이라고 하는 면으로 그냥 이삿짐을 혼자 싸서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왜 내려가셨죠? 그 교회를 개척한다고 내려간 거예요. 제가 기독교 신문에 네. 뭐 교회 자리가 있다고 이제 내려갔는데 네네. 토요일 날 내려가서 바로 그 자리를 보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얘기하고 저희도 교회를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인상적으로 남았던 건 뭐냐면 저의 삶에 뭐 교회를 개척하고 시골 교회 오래 있으면 나중에 좋은 교회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평생을 저는 거기서 살아도 된다는 이게 징검다리가 돼서 어디로 간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뭐 많이도 구원할 생각은 아니고 그래도 그제 어린 아이들에게 뭐 이제 밥도 해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학업도 가르치고 같이 놀아주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가정이 또 돌아오게 되는 뭐 일반적인 개척의 과정을 거쳤죠. 이제 그러면서 저가 이제 7년 6개월 지나면서 이제 부목사로 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선교사로 부름받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사실은 좀 하나님한테 어떤 불만이라고 할까? 네. 그게 좀 생겼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개척 목회라는 게 이제 땅도 사고 또 건축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저가 빚을 좀 많이 졌어요. 네. 뭐 몇 천만 원 이런 건 아니고. 네. 근데 뭐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비가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마루를 좀 깔아주세요. 그러면 만약 3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300만 원은 마루에 관련된 자료를 사게 되는데 일꾼이 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네. 그때마다 융통성이 없었던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교회를 7년 6개월 하고 또 나중에 교회가 안정이 좀 되긴 했지만 교회에 이 건축에 관련된 빚을 제가 오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마음도 어렵고 또 교회도 막 이제 시작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자리를 옮겨 나가면서 후임자한테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는 방법으로 알았어요. 왜 내가 사랑했던 교회에 또 새로 오는 부임자한테 내가 건축할 때 있는 빚을 당신들이 갚아라.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그걸 안고 네. 부목으로 와서 부목으로 오니까 이게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월급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월급도 나오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주말이 있는 서점도 가고 그다음에 레코드점도 가고 그다음에 공원도 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월급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정의 뭐 자녀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뭐 그런 역할을 조금씩은 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이게 빚이 안 갚아지는 거예요. 네.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헌금이 많은 거예요. 뭐 부흥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뭐 2년밖에 없었으니까 부목사는 근데 네. 선교사로 부름을 딱 받았는데 고민 중에 제 마음 속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개척 목회하면서 당했던 물질적인 어려움을 다 아시는데 이제 내가 부목사로 생활이 좀 안정되고 가는 과정에서 내가 받은 월급 안에 삶을 유지하는데 선교사로 다시 간다면 제가 다시 의존된 삶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존되고 젊은 30대 그 초반, 그 초중반에 중반에 그 선교사가 나도 다른 사람을 돕고 살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내가 지원자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손에 의존돼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의문을 했어요. 마음 불만이 일어나고 내가 다시 왜 의존된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말씀을 주세요. 뭐 말씀이 자꾸 나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네. 저한테 야, 너 개척할 때도 그 돈이 내 손에서 간 거야. 너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네가 벌어서 주관할 수 있는 돈인 것 같지? 그것도 결국은 내 손에서 나간 거다. 네가 선교사로 나가서 먹고 사는 문제도 결국은 그건 내 손에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오는 거지. 내가 뭐 직장을 다녀서 내가 어디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내 주관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걸 제가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네. 내가 주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통해 돈을 들어왔든지 교회를 통해 들어왔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몽골에 가 선교사를 사는 것도 뭐 자존심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고 입히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해서 이제 몽골 선교사로 이제 나갈 때 제가 기쁨으로 하나님 결국 나를 먹이시겠구나. 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성교는 기도요. 또 성교는 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성교는 성령이고 네. 또 성교는 삶이고 뭐 네. 그렇다고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표현한다면 네네. 뭐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것은 염려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더라도 네네.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 네네. 확신합니다. 그 네. 깨달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의 영 시절의 라이프 스토리 그리고 믿음의 얘기 좀 나누었습니다. 네네. 네. 이제 다음에 한번 만나서 네네네. 좀 더 깊은 그 몽골에서의 사역 얘기들을 네네. 중심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편에 가서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KWMF라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다 이렇게 네네.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네.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약 뭐 2만 8천 네. 이렇게 말하는데 네. 지금은 한국으로 많이 또 돌아왔다고 예. 얘기를 합니다만 네네.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선교사님이 한국에 살든 어디 살든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니까 네네. 그분들을 어떻게 KWMC 대표 의장으로서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비전 얘기까지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우리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진 선교사님 몽골에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역의 얘기 우리 다음에 듣는 것을 기약을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